여러분 요즘에 혹시 나 자신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이제 날카로운 화살을 나에게 아니면 상대에게 던진 적은 혹시 없습니까? 어쩌면 상대방이 또 무지해서, 또 상대방이 너무 어려서, 또 상대방이 너무 뻔뻔해서 참지 못해 터뜨린 화였는데 정작 돌아보면 후회하게 되죠. 후회가 넘어서 반짬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하는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왜 이럴까? 마음이 움츠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아이러니를 경험하며 살게 되죠. 간절히 우리가 기도도 했고 또 은혜도 경험을 했고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쁘며 찬양하며 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렸는데 그 기쁨이 여운을 정말 가시기도 전에 허망하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별것 아닌데,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웃어 넘길 수도 있는데 예민해져서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해서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 속에서 막 이거는 아닌데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쏟아질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후회를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죠. 방금 받은 은혜는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야. 밀려오는 자괴감이 올라오지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요. 이 감정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이번 주 한 주간 그런 시간을 저도 보냈습니다. 분명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죠. 그런데 몸이 지치고 또 봄이 또 이렇게 오는 상태에서 봄이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이 깎아내리고 참아야 할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좀 창피한 마음이 들죠. 도대체 이게 뭔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우리를 세우는 그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죠.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단다. 아멘. 그러한 위로가 우리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본문을 읽은 것처럼 로덴 나무 아래 숨어 있었던 엘리야가 건네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사람이셨고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 850명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정말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 거인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승리의 영적 거인. 그런데 말입니다. 그 승리 직후에 그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도망쳐서 로덴 나무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우울한 마음이, 비관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덴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줍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우리의 모습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엘리야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걸까요? 그거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동안 너무 지쳤어요. 몸이 지치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영혼까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해야지, 조금만 더 해야지. 저는 어디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저도 모르게 막 7시간, 8시간 그 습관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심지어 9시간, 10시간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난 뒤에 기대했던 변화. 엘리야가 얼마나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극심한 허무함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웠고 주의 일을 했건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합의 왕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짐은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거인도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엘리야의 무너짐은 어쩌면 지쳐서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육체적, 정서적 고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처방을 해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그 사람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처방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도대체 너가 그렇게 내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야단을 치지 않죠. 꾸짖거나 막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저것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운 떡을 먹이고 숯불에 있는 고기를 먼저 이제 먹이고 재우는 거죠.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일단 달달한 거라도 차 한 잔이라도 주면서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내 거를 원하는 것을 막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지쳐있는 상태에서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친 상태에서 무너지는 거는요, 그것은 믿음이 땅에 추락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실패가 아닌데 자꾸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어둠은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알고 하나님,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이 순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특히 나이가 들어서 본인이 아프게 되면요, 시야가 좁아진대요. 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나의 고통과 저 사람의 위험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이라도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적의 위험만 보이고 시야가 닫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어른이 왜 저러지? 주위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것은요,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오면은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제가 하은이를 보면서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저 아이에서 눈에서 광채가 나는구나, 빛이 나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많이 쌓인 아기는요, 눈에서 빛이 나요. 제가 다른 사역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가 많이 쌓인 애들은 눈에서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납니다. 똘망똘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부모는 우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열흘, 일주일 그렇게 20일을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아기한테도, 또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피곤이 쌓이다 보면 그런 실수가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얼른 내가 몸이 피곤하니 나를 도와달라고 SOS를 좀 두들기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어둠이 공격하는 것은 분노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대요. 물론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을 읽은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노는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마음에 가부하가 걸렸다는 경고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압력솥을 쓰시다가 근래에 뻥 터지는 바람에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유를 이제 병원을 오고 가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압력솥도 김을 빼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노도 압력솥에 김을 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화를 내면서 내가 죄를 지었네. 정죄감에 막 빠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에베소서 이제 4장 26절은 분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분도,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오래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아주 계속해서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야, 너 지금 상황이 이래. 얼른 도움을 청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 분노를, 내가 혼자 해결해야지. 분노를 쌓아두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방식으로 쏟아낼 때, 나도 통제해야지 하지만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자꾸 줄이라는 거죠. 그 횟수를. 네. 그래서 우리가 가로하는 것, 저희 어머님이 자꾸 제가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 야, 가로하지 말아라. 너무 지나치게 가로하지 말아라.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육아 가로로 또 힘들죠. 여러 가지로. 반복되는 스트레스. 똑같은 일을 해도 표도 나지도 않죠. 누적된 감정, 가로, 반복되는 것,
반복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누적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요, 폭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 인간이야. 자책하기보다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이 지쳐 있는지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비켜나갈까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떨리는 손과 지친 마음과 지친 어깨를 먼저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막 떨리는 손으로 그냥 찾아갑니다. 나발이 함부로 말하죠. 참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된 분들도 있죠. 나발의 무례함에 막 분노해서 말을 타고 막 그냥 달려갑니다. 다윗이.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나발의 생명이 위협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다윗의 분노를 멈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언어지요. 당신같이 훌륭하신 분이, 당신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지껏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심지어 사울까지도 그렇게 해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 하찮은 나발을 피 흘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거룩함이 여기에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니 분노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내 분노가 정당해. 걔는 죽어도 싸. 대부분 이런 마음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장이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멈추는 관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육아를 키울 때 너무 힘들죠. 대가족 어른들을 섬길 때 너무 힘들죠. 누가 알아주나요? 10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그거 지적질하는 건데 억울하죠. 눈물 뿌리죠. 그리고 억울한 소리도 듣잖아요. 그럴 때 약자인 애한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제가 막 화가 올라올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터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입에서 막 그냥 유쾌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야다다다다 애들아 그러지 마. 그러면 내 입에서 막 그냥 즐거운 방언이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깔깔 저도 깔깔. 그러면서 그렇게 분노를 수시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을 그것이 계속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그리고 또 아이한테 미안해 아까 그래서 미안해 그것을 반복을 한 두세 번 하면서 그 분노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를 보면서 아,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 안에 분노는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들 때문에 올라온 거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나 또한 미움이 올라온다는 거. 그 정죄가 너 때문이야 하고 올라온다라는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나를 뭐 친정은 다 미국에 있고 저 혼자뿐이 없는데 남편은 그 당시 때 공부한답시고 일찍 결혼했으니까 막 그냥 의대 공부한답시고 막 그냥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나를 챙겨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 애기가 챙겨주겠어? 누가 챙겨줘?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거죠. 에스더야 수고했어. 고생하는 네 마음 내가 알아. 여러분 마음의 열기가 식어서 물론 길도 정확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분노가 쌓이고 힘이 들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이것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무너진 감정, 이미 무너졌어. 물이 쏟아졌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42편 기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혼자 해결하려니까 마음에 막 그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20대의 초반의 나이에 이 많은 것들을 어찌 감당하랴? 압박감에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누구랑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 당시 때 서울에서,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뉴브런스윅, 이렇게 시애틀, 이렇게 막 움직였기 때문에 앨범도 없지, 누구 친구 연락할 때도 없지. 감정을 누구한테 쏟아서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죠. 야, 왜 낙심하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달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화를 낼 때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막 그냥 나를 괴롭힐 때가 있죠. 후회하는 내 모습이 미울 때가 있어요. 저 조그만 애기가 뭘 안다고. 애기가 빽빽거리면 승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후회가 올라옵니다. 이것은요,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내 안에 따뜻한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감각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때로는 물론 전혀 상관치 않는 상대방의 뻔뻔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짐이 되고 또 내가 괜히 미안하고 그것이 나의 품격이죠. 우리의 품격 아니겠어요? 그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절대 야단치지 않았다고 했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조금 잠잠해지면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가서 일단 따뜻한 물 먹자, 따뜻한 빵 먹자.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당신의 그 상대방의 뻔뻔함에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인 아이도 있잖아요. 내 안에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슬픔과 감정이,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 아이에게 그동안 참 애썼다. 그동안 너 애썼다. 100일 동안 너 정말 애썼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방향을 돌려야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기로 내가 결단해야지. 다시 방향으로 나를 살려야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회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너졌을 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전히 아기가 빽빽거려도 우리가 먹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빽빽거리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유, 어저께 조그만 애가 이렇게 노는 거를 보니까요.
조그만 애기가 더 조그만 애기한테 괜찮아?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 아이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내가 언니가 놀아줄게.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달려갔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짐을 혼자서 짊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난 겁니다. 제가 그 상담을 공부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한 주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게슈탈트 그 심리학, 그거는 빈 의자에 대한 그 기법이 있어요. 거기에 내 앞에 인형을 대신 앉히고 이제 상상하면서 나의 슬픔을 상상하면서 너 그때 왜 그랬니? 무엇이 그렇게 화를 냈니?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나도 앉힐 수 있고 또 다른 미운 상대를 앉힐 수 있고 그 뻔뻔한 사람을 앉힐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아니면 진짜 그 상대한테 대화를 그렇게 하다가는 서로가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부모를 이미 지나갔는데 부모한테 그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싸움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에 부모를 앉혀놓고 그때 그 기법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때 나를 힘들게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실제로 하는 가운데 저도 미국에서도 그랬고 또 목회자들과 집단 상담 또 여기서 사람들하고 틈만 있으면 이거 해볼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망치가 3개가 있어요. 삑삑 망치로 하다 보면 애기들도 그게 풀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 사이에서 서로가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니? 거듭 물으신 것은요, 엘리야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입 밖으로 내뱉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질문하라는 것은 네가 좀 제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무너진 자리에서 왜 무너졌다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 한 잔을 먹고 숯불과 떡을 먹고 그동안 참 힘들었지, 그렇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너져 울고 있을 때 어쩌면 더 가까이 곁에 계시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아토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울 때 그 옆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음이 유독 무거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분노를 터뜨리고 나서 나는 왜 이럴까 마음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지만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 여전히 내 양심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에 괴로움을 주시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넣어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넣어주셨구나. 내가 넘어진 것은 죄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아픔은 있지만 자책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뻔뻔한 사람하고 마주할 때가 있어요. 정말 싫지만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 마음의 그 생각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말 오히려 상대가 뻔뻔하게 굴 때가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지만 결론은 훈련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뻔뻔한 그러한 마음들을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올라오는 것들을 버리고, 그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한들 뭐가 되겠냐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떠한 사람도 그냥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켜줘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나를 지켜줄 자는 내 엄마도 아니고 내 아빠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반복되는 어두움을 우리가 장악하고 돌파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쏘아붙였던 어제의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옛날 과거 다 털어버리세요. 이제 만약에 생각나거든 게스트하우스 것처럼 빈 의자를 갖다 놓고 플라스틱 망치를 갖다 놓든 해서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아무리 뻔뻔한 상대가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악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감싸주시는 분이 내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자책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저도 좀 완벽해질 있기 때문에 완벽해지려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 나의 완벽함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 그 아이가 한 30분을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저 어린아이한테도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로는 어린아이한테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틀거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믿음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한 주 우리가 보내면서 왜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자책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에게 너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자신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저는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참 좋았는데, 주님의 팔에 안겨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체험이 오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부모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안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로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따뜻한 위로의 떡을 먹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안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여전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따뜻한 차와 따뜻한 떡과 숯불에 구운 고기를 우리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타인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붙드신 시간임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걸음 위에 은혜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겸손함을 더욱더 이 여정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위정자들을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시고 나라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곳곳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독거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아버지 넣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또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선교사와 목회자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머문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